오늘은 한결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고 또 그 내면을 잘 알기 어렵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싫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예전에는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 싶게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믿다가 오히려 반대로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느 날 그 믿음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아비암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암은 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북쪽 여로보암 왕 18년째에 남쪽에 아비암이 이제 그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비암은 굉장히 통치 기간이 짧아요. 3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아마 병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3년밖에 통치를 안 했는데도 굉장히 박합니다.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 르호보암의 죄를 받아서 그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들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비록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다윗을 봐서 하나님이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줬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또 이 아비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표준에는 이렇게 들지 않았지만 다윗과 한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좌에 있게 해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쪼개서 10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이때 250년 정도 이 북쪽 이스라엘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그 사이에 9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조가 9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어떤 왕의 아들이라든가 후손이 왕이 되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그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남쪽은 유다는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400년 동안이나 왕조가 바뀌지 않고 멸망할 때까지 유지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언약을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이제 나중에 궁극적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이 아비암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르호보암과 북쪽의 여로보암이 계속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아비암도 짧은 그의 그 통치 기간이었지만 북쪽의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조상의 그 길로 장사돼서 죽었다. 그리고 아사가 대신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아비암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또 꾸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이
이 아비암은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역대기에서에 나오는 이 아비암과 아비야는 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으로 등장합니다. 역대기서 13장에 보면 짧은 그의 치색 기간 동안 이 아비야가 이제 역대기에는 아비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북쪽에 여로보암이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 남쪽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는 전쟁에 관한 묘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이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시사왕을 들어서 그 애굽 왕조의 22대 왕조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싹 털어갑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 성전의 보물, 또 솔로몬이 그렇게 아꼈던 금 방패를 위시하여 그렇게 싹 걷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리고 뭐 150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르호보암 이후에 또 이 아비암까지 굉장히 이제 외적의 침략에 많이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에 북쪽의 여로보암이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들어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를 다 해봐야 55만 정도입니다. 60만 군대까지 보는데, 근데 대한민국의 군대가 지금 세계 군사력이 5위에서 6위를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80만의 군대를 모아서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비암은 그들의 군대에 맞서서 진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데, 원래 다윗이 인구 개수를 할 때 유다의 군인들은 한 18만 정도 됐었어요. 다 모아가지고 얼마를 모았냐면 40만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남자들은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아마 다 끌어모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80만 명의 그 북쪽 여로보암의 군대를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든 전술면에서도 이 남쪽 유다가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80만의 여로보암 군대는 남쪽의 40만 군대를 다 포위하여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는 전투를 해야 되는, 다 죽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면 역사의 길이 남을 명연설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언약을 세웠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실행하고 계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니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북쪽의 10지파를 쪼개서 나라를 세우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니들 마음대로 말 그대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막 이렇게 여로보암이 그렇게 아비암이 그 여로보암의 군대를 향해서, 여로보암을 향해서 그렇게 명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뭐 연설은 연설이고 전투는 전투잖아요. 그 전투에서 이제 정말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아비암을 포함한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역대기서 거기에 보면 그 자그마치 50만 명의 그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 아비암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역대기하고 열왕기서가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이 아비야를 묘사하는 아비암, 아비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아비암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바라보고 또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결국 그는 또다시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케이스로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아비암의 태도를 볼 때
구약에 사실 많은 왕들도 그런 길들을 갔었는데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가 나중에는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죠. 그 아버지 르호보암도 처음에는 이 여로보암이 군대를 쪼개가지고 이스라엘을 쪼개서 그렇게 북쪽의 나라를 따로 독립을 했을 때 18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도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군대를 그대로 철수시키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르호보암도 변절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암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참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러고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목동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까지 올려주셨는데 물론 한번 이 바세바의 일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으로 의의 표준으로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결국 변절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실수를 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거짓된 믿음, 외식적인 믿음으로 변절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경고를 받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너무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헌신을 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네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네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네 촛대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핍박이 없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이 도전은 무엇이냐? 바로 선줄로 생각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미국 교회를 진단할 때 많은 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점점 우리의 그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핍박받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이 이제는 너무나 세속화되고 또 말 그대로 나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또 어떻게 말하면 핍박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케이스, 르호보암의 케이스, 또 오늘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의 케이스를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사실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매일매일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가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과거에 은혜 받은 때에 표준화하여 그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 그래 나는 그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때 난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보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을 했으니까 뭐 나 정도면 괜찮은 믿음 가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흘러간 물 가지고는 물레방아를 못 돌린다는 얘기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오늘 지금 현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죠.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라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믿음 추억하는 거 좋지만 내가 지금 타락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넘어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매일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루치밖에 안 되는 그 만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의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안식일 전날은 만나를 하나님이 2배로 주셨잖아요, 새벽에. 그래도 그 만나가 썩지 않았지만 평일날은 매일매일 썩게 하신 그 의도가 뭐냐? 그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물론 1년 단위도 있고 일주일 단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어제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오늘도 좋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어제 성경을 100장 읽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안 읽어도 돼. 어제 내가 기도를 굉장히 충분히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실 만나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능하다면 하루 단위로, 또 하루도 사실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끼니 단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쉽지는 않겠지만 일하면서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아비암의 케이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변해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암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역대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이었지만 결국 열왕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또 믿음의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변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혹시나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삶을 주님의 그 뜻에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그 길들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